자,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족보가 끝납니다. 오늘도 사람 이름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 읽으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봐드린 거예요. 원래 1절서부터 다 읽으려 하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는 사실 7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같이 좀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29절서부터 읽었지만 자, 다 좀 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야곱으로 알고 있죠.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유다,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족보들을 봤어요. 그리고 4장서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장에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족보, 5장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6장은 레위 지파 족보, 7장 가장 많이 나왔죠.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의 족보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8장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자, 베냐민 지파는 1절부터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에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이라는 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그 사람의 가문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왜 그럴까?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끄집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의미가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선택을 받아 세움을 받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왕위에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가는 이제 그만 왕가의 계승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초대 왕,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좀 소개하고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울 가문의 계보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거를 좀 끄집어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 왕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울 왕가는 이제 그만 왕의 그런 계보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가는 다윗의 족보에 비하면 아주 초라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는 몰락하게 되고 말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옛날 사극 드라마 같은 데 가봐도 왜 새로운 왕이 딱 등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숙청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혹이나 반란을 일으킬 만한 세력들이 있다면 다 그냥 코걸이 귀걸이 걸어서 다 숙청을 시키는 게 그게 일반적인 관례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왕가의 그런 이런 관습들을 볼 것 같으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한 17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는요, 사울 왕가를 완전히 그냥 숙청시키고 멸절시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지만 사울 왕가는요, 물론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위를 계승하지는 못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가 왕성하게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40절 말씀을 가볼까요? 자, 40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29절부터 40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특히 누구? 사울 왕가의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리켜서 울람의 아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아들과 손자가 어떻다? 많아라고 많아. 그러면서 숫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50명이었더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 손자, 아들과 손자가 많아라고 하는 이 많아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많구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이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르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르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풍부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수, 증가하다, 매우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아들과 손자가 많아라고 하는 이 뜻은 매우 빠르게 번성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등급을 하면서 사울을 비롯해서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울의 핏줄들 이런 걸 그냥 완전히 숙청시켜서 멸절시켜가지고 아예 없애버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특히 사울 가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승시키고 번성시키는데 매우 빠르게 번성시키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 계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특히 사울 가문이 이런 계보가 계승될 뿐만이 아니라 그치는 게 아니라 왕을 죽이려고 했던 가문 아닙니까? 왕된 사람, 왕 될 사람을. 그러면 숙청을 당한다든지 멸절을 당해야 될 그 가문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이런 복을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해서 가문이 계승되어졌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정 때문에. 우정. 간단히 말하면 사랑, 이웃사랑, 형제사랑.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아들들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자녀들이, 아들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계보 족보에는 사울의 여러 아들들 중에 누구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왜 요나단이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이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단과 다윗은 참으로 깊은 우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요나단의 아버지가 왕일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위험을 겪고 있을 때 누구의 도움 받아요? 요나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또한 이제는 다윗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제는 왕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할 정도의 그런 은혜를 받으며 이제는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시 여기고 또 1순위로 두고 있어요.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계명, 율법, 특히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을 볼 것 같으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의 사랑을,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사울 가문은 분명히 멸절돼야 될 가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계승하게 만들고 제가 짚어드린 것처럼 40절에는 울람이라는 그 아들, 그 시대 때는 아들과 손자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되는지, 이런 축복이 바로 이런 이웃사랑,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이웃사랑에 대한, 친구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 이것으로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분은요, 아주 그냥 축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분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시는 분도 계셔요. 네.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만, 또 이웃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은 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나한 성도라고 그래요. 왜 가나한 성도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 나가의 반대가 가나안이거든.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근데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대.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목사님 유튜브 틀어놓고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한다. 자기는 성도래. 믿음 생활을 한대요. 이거는요, 불완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1대1로 이런 하나님과 1대1로 난 신앙생활을 하면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며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교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몸이라고 그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각 성도들은 지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이 팔이 절단이 됐어요. 이 팔이 절단이 돼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 이 떨어져 나간 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사고가 나서 이 팔이 절단이 돼서 이 손이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돼버려 두면 이 떨어져 나간 이 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만약 이 손이, 발이, 어떠한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지체, 그 손은요, 그 발은요,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코로나 막 터지면서 처음에 교회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도 유튜브 예배를 한 번 드려봤어요. 무릎 수술을 하고 피치 못하게 한번 병원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려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건 예배 같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간의, 이웃과의 관계도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4장 9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보다는요, 두 사람이 나은 거예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네 사람이 나은 것이고, 그리고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또 서로 일으켜줄 수가 있고, 서로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딱,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미국에 갔다가 한 2년 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 같은 인간은 목회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집어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버스 기사하고 있을 때, 그때 수원 명성교회 제 스승 되시는 유만성 목사님이요,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인사하러 갔더니 뭐하고 있냐고 그래서 버스 기사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사역을 해야지 운전하면 되겠느냐고 그러시면서 유만성 목사님이 저를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잡아주셨어요.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하죠. 물론 제가 부산 내려와서 개척하고 땅 사고 교회 짓는다고 할 때마다 5천만 원씩 얼마씩 계속 보내주셔서 물론 고마운 것도 있지만, 정말 제가 방황하면서 목회 이제 못하겠다고, 목회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방황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제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 중요하다.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성도 간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목장 원래 이런 것도 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저 어렸을 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구역 예배 모여라 그래요. 저는 시골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농사를 짓다가 얼마나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그 이제 깜깜해지면 특히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나 제 기억에는 금요일이 많은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또 모여. 오늘은 김 집사님네 집에서 모이고, 또 다음 주는 또 박 권사님 집에 모이고, 이래서는 구역 식구들 모여가지고 그냥 작업복 그냥 차림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밥 한 술 서로 나눠서 먹고, 서로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옛날 이런 구역 예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들도 그냥 바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안 모여.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셋째 주가 되면 각 목장 원래입니다, 이렇게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도망가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도 잘 가십시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금 오른쪽 왼쪽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계신 분이나 왼쪽에 계신 분이나 앞뒤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 가문을 계승시키시고 번성시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가는요, 시기심에 질투심에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만 혈안이 나 있었습니다. 그거와는 달리 다윗은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했던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후손들을
끝까지 보존시켜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있었던 재산 같은 것들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애를 넘는 거예요. 우정에서 그친 게 아니라 우정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이제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자신이 아니라 누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며 충성으로 요나단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저 그냥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위로 올라가겠다,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요,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지금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사무엘상 23장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대화를,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시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는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걸세. 자네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자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걸세. 내 아버지인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네. 아멘. 요나단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게. 내 아버지도 자네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자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요나단이라면 다윗 죽일 것 같아. 왜냐, 내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이나 내 의지와 다르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라면 그걸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 왕가는요, 숙청당하고 멸절당해야 될 가문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좀 불리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이런 요나단의 이 삶이 사울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소름이 돋칩니다. 왜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아들이 둘입니다. 큰아들, 막내아들. 과연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바칠까? 아이고, 전 못 바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는 아침 일찍 이제 일어나서 준비해서 길을 떠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버지요, 제발 이걸 좀, 이 잔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금 부활하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다른 것 같고 또 나에게 어쩌면 손해가 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있을 때 오늘 요나단과 같이 우리는 거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의 가문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마지막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족보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특히나 사울 가문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두 가지 강조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원래 사울 가문은 멸절당해야 되는 거예요. 숙청당하고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가문을 계승시킬 뿐만이 아니라 번성케 하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웃사랑,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이웃사랑, 형제사랑,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는 인정하고 또 그를 도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복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까지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